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과 후배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이 사경회, 부흥회가 있는데 이때 밤에 대면식이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 만나서 이렇게 훈계도 듣고 혼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그때 후배가 회장이었는데 이 모임을 반대했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전통과 변화의 충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20대 초반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몇 살 차이 안 내는데 세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저는 그때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배, 후배 여러 사람 전체를 모여서 부페에서 서로 상견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 교제를 통해 선배와 후배 사이가 많이 회복되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통해 갈등이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과 직장, 일터, 교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고통과 아픔 속에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단들이 침투한다면 제일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계속 싸우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나면 성도들의 신앙에 심한 충격과 오랜 방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돼요.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나. 또 뉴스를 보면 교회에 관한 요즘에도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신앙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시험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냉소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랜 고난과 시험 속에 냉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냉소적인 것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무뚝뚝하고 시니컬하다고 하죠. 삐딱해진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냉소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냉소적인 시니컬한 모습들과 심리가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 냉소적이에요. 시니컬하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도 교회도 이 태도가 동시에 만연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냉소적인 특징이 있는데, 냉소적인 사람은 타인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며 모든 행동 이면에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선이나 순수한 호의를 액면 그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저러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또 냉소적인 행동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 조롱과 비꼬, 감정적인 거리두기. 타인의 말을 곧이그대로 믿지 않아요. 약속이나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게 되죠. 또 조롱하고 비겁니다. 타인의 열정이나 긍정적인 시도를 비웃어요. 우리 시각도 많이 그래요. 저도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롱하고 비꼬는 모습들, 빈정대는 어투와 냉소적인 유머를 사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고 농담을 일축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지한 대화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농담으로 일축합니다. 고난과 실망과 좌절, 시험으로 인해 이 냉소적인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봐야 피곤하니까 에너지 낭비야.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게 돼요. 나의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길게 다니다 보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라는 방어 기제가 생기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소적인 심리의 배경은 과거의 배신과 실망,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냉소적인 태도는 보호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깊은 관계와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지나면서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고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마저도 냉소적이게 됐어요. 이런 태도가 전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냉소적인 태도는 결정적이게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시고 충만함을 이야기하시고 풍요를 이야기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데 이 냉소적인 태도를 심해지면 우리가 고립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되잖아요. 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혼자만 가둡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들게 돼요. 제가 말했죠. 목사인 저도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제 안에 냉소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구나. 여러분 냉소적인 모습은 그 심리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과 인격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냉소적인 부분도 맞아요.
고난과 실패와 배신과 모든 상처를 우리가 이것 또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팽배한 냉소적인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장애물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이 누구죠? 네, 유재석. 대부분 유느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재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근데 개그맨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냉소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겪게 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For the record, it's my least favorite quality.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네.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이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를 버려라.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냉소적인 시각이 심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냉소적인 걸 보면서 신앙적으로 제가 침체와 영적인 다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1%, 한 가지, 두 가지를 조심하기 위해 나머지 9가지, 8가지를 잃게 돼요. 이 냉소적인 태도는. 그래서 저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개그맨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살면서만 냉소적인 태도는 절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는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냉소적이고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2장 1절과 지난주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음의 삶을 끝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의미는 풍성하고 가장 풍성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완전함과 온전함을 우리 인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성과 온전함과 완전함이 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깨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깨어졌고 아파하고 무너졌고 좌절했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상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내적인 평화, 내면적인 샬롬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불안해.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와의 화목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오늘 얼마나 수많은 많은 동물과 식물과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북미와 남미까지도 폭설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 건강, 안전, 번영, 기쁨, 정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개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 14절에도 화평, 15절에도 화평, 16절에는 화목, 17절에는 평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영어로 peace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가정의 회복, 형제 자매의 회복, 또 우리 모든 물질의 회복, 영적인 축복, 또 관계적, 정신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오늘 11절 11절에 보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무리였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천한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네. 오늘날 인종차별, 미국에서 막 인종차별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아예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마을과 지역을 지나다니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제게 말을 겁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갈등을 무너뜨리려고, 그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이 잘 되고 평화롭기를 원하죠. 저는 한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도 더 발전하고 사람들도 더 착해지고 더 풍부해지니까 더 나누고 베풀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더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자꾸 미국과 막 유럽이 싸우고 또 이란과 전쟁을 하고 또 베네수엘라 이런 전쟁을 보면서 참 정말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구나.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정치적, 인간적 노력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38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수상 챔벌레인은 회담을 마치고 말했어요.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영국 수상은 말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제 평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후에 1939년 9월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뉴스를 통해 오늘날도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세상에 가장 강한 3대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마귀, 육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상의 원리, 가치관 이런 흐름들을 말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 죄된 모습 앞에 절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한 가장 강한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이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 인간의 참된 샬롬,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순결했던 창세기에도 우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갈등과 시기, 질투, 미움, 살인의 반목의 역사가 계속 시작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계급과 계급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또 지배자와 피해자, 이 계속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담이 있었답니다. 우리 막힌 담을 말하면 독일의 동독과 서독을 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됐죠? 1990년대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은 38선이라는 이 막힌 철책선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밖의 모습들, 신앙 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샬롬의 평화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갈등이 심하죠.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에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이 오면 내 인간이 만들었던 욕심과 욕망, 이런 꿈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수용소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대개 3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의 그 순간에서 죽어나가는 순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은 들지 않았지만 생존 경쟁의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3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이 고난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내가 더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아도 된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또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들거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냉소적인 상황 속에서 피폐하고 영혼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면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삶이 허망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 때문에 더욱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아픔과 상처, 고난과 좌절, 배신과 불신,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더욱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는 말합니다. 이 3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종교적 신념을 품고 있었으며
여기서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힘겨운 현실 앞에서 자기 신념을 꺾고 갑자기 죽거나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자기 신념과 자아 고집은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우슈비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연의 모습을 더 고결해지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질 거야. 다른 사람 속이고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고결해지고 진정한 인간다움의 모습을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이 온 우주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 화해,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사람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제 안에도 막 미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성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소름 돋게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숨기면 성도들이 모를 거야. 그런데 목회 사역의 무서운 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죄은 죄가 아니라 교회 누구 성도가 죄를 지면 우리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교회에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무섭고 죄라는 것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미움과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또 사역을 하면서 부교역자들끼리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반목하였고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교역자들도 이런 모습. 그러면서 저도 그 가운데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까지 미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죽일 사람이야, 사단 마귀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1인데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10의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점점 확장하고 과장되게 하고 미움이 자꾸 커지고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미움의 마음이 계속 확장되게. 오늘날 이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 네 부모 죽여, 네 형제 자매 죽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오늘날 뿔 달리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과 시기, 질투,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시키고 단절시키고 대화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예요. 이것은 자신도 병들고 교회도 병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장되게 말합니다. 덧붙입니다. 그런 잘못이 없는데 확실한 사실도 아닌데 자신의 추측에 따라 더 확장하고 과장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마귀는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도 서로 하는 것이고 기간 모임도 서로 하는 것이고 동아리 모임도 왜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세상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냉소적인 시각, 시니컬한 태도. 이것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 그러면서 용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독이
저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저의 몸도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독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제가 계속 목사로서 미워하면 그 독이 교회 가운데 다 퍼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이 독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한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용서가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도 남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래된 아픔과 상처,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 다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그 독이 여러분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에게 쫓겼던 유대인들을 숨겨주던 코리템 붐 여사라는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을 이 나치 수용소에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문과 또 학대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사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템 붐 여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많은 곳곳에 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몰려왔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때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처녀였던 자신의 전부 옷을 벗기고 온갖 고문을 하며 희롱하였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그 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용서를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욕보였던 그 전범을 만난 거예요. 그때 코리템 붐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템 붐 여사는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약수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움은 정말 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솔직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국률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 주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시기, 질투,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사단의 독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악한 것들과 사단마귀의 더러운 것들과 인간의 죄성,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상처 주고 가해하고 아버지 모든 잘못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반복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미움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 반복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자매, 성도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등과 반모가 냉소적인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아버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반복과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황장애,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번하라.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 백성교회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아, 갈등의 사단아, 교묘한 사단아, 더러운 사단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반복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모든 냉소와 부정과 비판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냉소적인 것들도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셔서 주여 나바라카라라바라카라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십자가에 보여서 나의 죄를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죄악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아버지 정죄하였고 판단하였고 험담하였고 비난하였고 아버지 욕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허물과 악한 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들 가족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과 냉소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주여 하나님 모든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이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냉소적인 것들, 미워하는 것들, 아버지 불신하는 것들, 반복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막힌 땅을 사라지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냉소적인 마음과 모습과 태도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모든 계략과 교묘한 아버지 속임수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냉소적인 것과 불신과 의심과 반목의 모든 악한 영들이, 시기 질투 미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허물로 인한 모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성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녹아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반목과 갈등,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형제 자매 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자녀와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성도와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동료와의 허물을 허물어 주시고, 세상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육체를, 전 인격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냉소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원합니다. 아픔과 시험과 상처도 이제는 뛰어넘고 믿음으로 더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위해,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용서의 아버지 시험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리더라도 더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친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사단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믿지 않는 불신앙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자국을 우리 몸에 뿌리며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용서를 실천하며 용서를 증거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